어, 우리 회비를 다 내셨나? 네. 오늘 간식이 없는 거 보니까 회비를 안 내신 것 같아요. 자, 저기 다음 주까지 꼭 회비 내시고요. 책, 교재는 다 받으셨어요? 네,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교재. 네, 여기에다가 숙제도 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교재. 자,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제가 나눠드린 거. 이게 뭘까요? 야, 이게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한대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어요? 자, 진도와 생명의 삶 진도와 성경 요약 숙제 범위 일주 서론은 없죠? 2주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이렇게 써 있죠? 지난주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자, 나눠버린 유의물이 뭐냐면 숙제입니다. 누구 숙제냐? 제 숙제예요. 제가 한 숙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숙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의물을 만들어 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8절.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느낀 거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정답을 쓰지 말고 읽고 내가 느낀 거 쓰면 됩니다. 사람이 육신이 내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돼요. 한 문장으로도 괜찮고 두 문장이 괜찮습니다. 내가 읽고 느낀 거 쓰면 돼요. 어디다 쓰냐? 여러분 교재 있죠, 교재. 이 교재에 보면 밑줄이 엄청 많이 쳐 있어요. 그죠? 거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따로 저처럼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지 말고 교재를 보면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과 죄에 대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페이지를 보면 자 27페이지 펴보세요. 27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한쪽에는 성경 구절이 있고 한쪽에는 쭉 있죠? 그러면 성경 구절은 찾아서 거기 네모칸에다가 쓰면 되고 그 옆 빈칸에다가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못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짤막짤막하게 그냥 읽고 내가 느낀 거. 예수님이 사람을 그냥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 사람은 곧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읽고 느낀 거니까 뭐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목적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성경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써보라는 게 목적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이거 나눠주는 유인물을 참조해서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참조하셔서 그냥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로 1장 19절부터 28절은 요한은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느낀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디다가 교재에다가 따로 쓰시지 마시고 왜냐 이거 여러분이 이제 갑옷처럼 잘 갖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들 가르칠 때 또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숙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분량을 볼 때 한과가 하루에 끝나면 좋은데 못 끝날 수도 있으니까 늦어도 하여튼 일주일에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페이지에 다음 주부터 이제 암송이 시작되죠. 이 암송 해봐야 이거 못 외운 사람은 없어요. 이건 못 외울래? 못 외울 수가 없어. 자, 1번 로마서 3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앞으로 우리 새번역을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좀 필요하다. 성경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 기존 성경 개역 개정판 말고 표준 새번역 뭐 쉬운 성경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세번역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달리죠? 우리가 매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틀려요. 그런데 우리 세번역이 70년에 처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었 성경인데 이 세번역이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입니다. 이 성경이 아무리 쉽게 이게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먼저 보고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서 예, 주석 찾아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 서론 부분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페이지 자 여러분 교재 20쪽 피시고 자 우리 영성위원회 위원장님이 한번 서론 한번 읽어주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죠.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느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새롭게 되었는지 뭐가 그렇게 됐는지 이게 불분명해지면 일단 신앙생활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일주일만, 한 달만, 1년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이건 집안에서 있던 일인데 우리 동생이 이제 여기 청주 살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대전에 살았으니까 작은 누나가 조치현 살았고 큰 누나가 인천 살았어요. 그러면 언제 모이냐? 명절 때 와요. 명절 때. 이제 설 때 하고 오면 겁나게 잘하지. 1년에 뭐 어쩌다 한번 와갖고 뭐 용돈 드리고 막 뭐 사오고 해갖고 세상에 그런 효자 효녀 없어. 나머지 364일은 누가 섬겨요? 누구긴 누구야 같이 사는 사람이 죽어나는 거지. 어쩌다가 한 번 오면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못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오늘 하루, 이 한 주, 한 달 또는 1년 요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해야 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오랜 세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오락가락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 언제는 뜨거웠다 어느 때는 안 그렇다 언제는 순종했다 언제는 안 그랬다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난 너무 부족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예, 분명히 목표가 뭔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뭔지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누구나 신앙생활이 힘들게 다가온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그때부터는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내가 이 목표가 분명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벌써 알아봐.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그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뭐 정리하면 한마디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 왜 의롭지 못할까요? 우리가 의로우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엊그저께 우리 요한 1, 2, 3서 큐티할 때도 계속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계명 지켜.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은 세상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지.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하.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다 해요. 그것도 안 하면 그거는 몹쓸 사람이지. 세상에서도 왕따 당하는 인생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못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잘해. 이런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나한테 내가 못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길 바래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가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도행을 손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예. 자,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모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저 예수가 뭔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뭐 잘못하고 있는 건지 꼬투리를 잡아갖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율법 교사를 시킵니다. 묻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느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이거 물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 교사.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신들이 신뢰하지 않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과 같은데라는 말이에요. 같은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가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둘째 거는 되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율법, 모세오경이죠? 네,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뭐 많은 얘기했지만 정리하면 이거라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일, 또 교회에서 사역들 이 모든 것보다 이걸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묻는 겁니다. 관계.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삶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규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하 이거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주면서 내가 우상 섬기지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케 일컫지 말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바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라. 이거 안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규칙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요. 막 마음이 막 너무 은혜가 넘쳐요. 이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같이 자는 사람이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같이 자는 사람이에요. 가족. 예, 집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같은 방에 같은 이불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안에 살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 놓고 맨날 좁혀.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부목사 처음 이제 이게 안수를 부목사가 됐는데 처음 신방. 그분이 이제 약간 야매로 이 한약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 또 그런 거 많았고. 근데 남자가 개차반이야. 맨날 이거 삼박자죠?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게 삼박제. 그런데 거기 안 끝나.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만만한 게 와이프야. 가서 이제 힘들게 열심히 돈 벌으면 다 뺏어가. 그거 가지고 가서 맨날 술 먹고 이렇게 해. 그런데 뭐 있을 때도 있고 장사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없으면 와서 맨날 좁혀. 그래서 제가 이제 몰라서 이제 신망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집안은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저 집사님,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고쳐지는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헤어지십시오. 네, 그랬어요. 신방 가서. 했는데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불러. 목사 어디 신방 가서 이혼하라 그랬다며? 피식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속상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거 빨리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소홀히 하고 가장 상처 주는 사람이 여러분 남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악한 나쁜 짓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관계에는요, 가장 사랑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요즘에 데이트 폭력 얘기 많이 나오죠? 아니, 젊은 사람도 그래요. 뭐 사랑한다고 해놓고 맨날,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유지가 될까요? 관계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세상에서 친구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명심해야 할 계명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 사람들하고 매일 싸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늘 싸움닭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뭐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뭐 진짜 우리 교회처럼 이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는 거기는 99%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쪽 지방이에요. 봉천 11동이니까. 근데 문제는 나머지 10%는 딴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뭐 식당 뭐 특이한 사역들이 있어요. 거기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철옹성이. 거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30년, 40년, 50년 했는데 하나님 관계에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이 교회의 사역이나 직분이 권력이 되는 거야. 제가 꿈꾸던 게 제가 하던 사역들 보니까 가정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 하면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 걱정이 뭐냐면 목사님이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님이 많이 내려야 됩니다. 목사님 권위를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뭐 권위도 없지만 권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예, 각 목장의 하나의 교회로서 위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성도들에게 그걸 이제까지 목사님이 하던 그것들 다 이렇게 일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붙들고 다 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실패하면 예, 신앙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비껴나가면 안 되는. 우리가 항상 연초에 또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내 안에서 다시 정립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목표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큐티하는 일, 말기참매 어느 때 저도 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겠습니까? 아니 뭐 큐티가 오늘 좀 쉬고 싶은 날 없겠어요? 오늘 다행히 어제 집에 가는데 눈이 엄청 오는데 아휴 집에 갈 때 뭐 걱정하겠어요. 아휴 내일 아침에 눈 쓰려면 죽었다. 아침에 나왔는데 다행히 눈이 별로 안 왔어. 예, 그래 이거 고무래로 안 밀고 빗자루로 쓸 만큼밖에 안 써있더라고. 근데 이게 미는 게 더다. 이 빗자루 쓰는 게 더 힘들어. 여러분 눈 쓰는 일을 일로 생각하면 대단해요. 근데 내가 눈을 쓸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편하게 가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밥할 때 일로 생각해 보세요. 식당 아줌마들 장사하는 것처럼 일로 생각하면 밥할 때마다 아유 여기다가 이제 청사가리 좀 넣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이 먹고 아이들이 먹고 이 생각하면요 즐거운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예배는 힘써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생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서 점점점 자꾸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식구들 보면 짜증이 나고 직장 가면 짜증 나고 그냥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우리야 없겠지만 제가 항상 저녁에 요 골목을 보면 조그만 골목에 참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옛날보다 줄기는 많이 줄었어도 보면 그냥 열심히 마셔. 여러분 왜 마실까요? 이 습관이 돼 습관이. 여러분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녁 4시쯤 되면 오늘은 누가 전화 안 할까 이 생각 기다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찾다가 나중에는요 오늘은 왜 전화 안 오지? 오후만 되면 누가 만나자고 안 할까 누가 먹자고 안 할까 마시자고 안 할까 기다리신다니까요.
제가 여기 저녁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여러분 그 인생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늘 점검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의 행위죠.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사라져요. 그런 말이 있죠. 도둑이 이제 도둑질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귀중품을 싸그리 훔쳐갖고 도망가는데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기 그 개수대에 그냥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어. 이 도둑놈이 그냥 귀중품을 싹 챙겨서 가다가 설거지를 싹 해놓고 가. 그러면 집주인이 아유 우리 도둑님이 이렇게 설거지를 다 해놓고 가셨네. 이거 너무 고맙네. 그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설거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가장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역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고 나머지 일 아무리 잘해봐야 이 소용이 없어요. 나머지 일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청소 열심히 하고 안내 열심히 하고 밥 열심히 하고 화장실 정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냐? 안 좋아집니다. 우리 이제 보상 동작이라고 그래. 보상 행위라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뭐가 열심히 하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 교회 와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뭐 하냐면 반대로 뭔가를 많이 해서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좀 소원해졌다. 뭔가 이게 내가 막 내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이럴 때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제가 말씀을 늘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맨날 보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내가 뭘 갈급해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해 주세요. 채워주신다는 거,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지 몰라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내가 원하는 육체의 일들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막 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줘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또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뭘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배를 드려. 찬양을 해. 또 말씀 공부를 해. 이것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졌느냐,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느냐,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부부관계 좋아. 그러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 자녀의 관계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속에서 자꾸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나는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내 관계는 좋은가, 이걸 보려면 뭘 보면 알까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도 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복음이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보면 압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가 괜찮은가, 가족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가, 또 이 교회 안의 성도들과 관계가 어떤가. 이거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족,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관계 좋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좋은 척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느냐?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백성들 대하는 태도가 아주 자기들 그냥 발가락 떼처럼 여겼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거룩한 척 위선을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묘를 쓸 때 이렇게 쓰죠. 땅 파서. 근데 그 사람들은 평토에 평토. 그냥 그 위에 뭘 뿌리냐면 거기가 이 사람이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덤인지 아닌지. 그래서 위에 석회를 뿌려놓습니다. 하얗게. 그러면 그곳이 무덤이구나. 그런데 그 실상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 좋지 않으면 좋은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 그래. 그러면 연약한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가 이웃들과 관계 안 좋아? 그럼 하는 게 좋지 않구나. 그러면 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도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삶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내어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어떻고 저떻고 사람에게는 변명이 뭐 해야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만이 이 우리 이웃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바르게 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오늘 내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한번 올해부터 해야지. 작심 삼일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너 힘이 들지만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기쁨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듣고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에 여러분 다 내 거 줘야 됩니다. 내 거 퍼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기쁨을 줘.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서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여러분 외면하면 우리 마음속이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이웃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많이 보는 모습이죠. 메마르면 아무리 문이 많은 저수지도 작년에도 보니까 아주 강릉에는 난리가 났어요. 막 강릉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굉장히 가물었죠. 그 저수지의 물들이요 다 그냥 바닥을 드러내 쩍쩍 갈라져. 그러면 여러분 이 갈라진 이 메마른 땅에 그냥 소나기 한번 와서 이게 사라질까요? 소나기 한번 쫙 내리고 나면 여러분 이 땅이요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이 땅이 부드럽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갈라진 땅 위에 넘칠 만큼 찰 만큼 그렇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익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유명말 있죠? 마음이 괴로우면 하는 일이 다 괴롭다. 지난주에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리고 나니까 하는 일이 어때요? 다 힘들어. 밥 먹는 것도 괜찮아. 자꾸 그냥 약만 먹어, 약. 약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데 그냥 약기를 떨어서 머리가 아프면 그냥 약만 먹고 싶어, 약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이 물이 쫙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냥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넘쳐 흘러요. 차면 넘칩니다. 신앙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없는 것을 막 짜갖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힘들어 못해. 그런데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데를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 남편에게 가요. 우리 박 여사도 그냥 본인이 좋으면 그냥 닭도리탕도 해주고 해줘. 그런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콩나물 작년에도 몇 번 먹었죠. 아니면 미역국. 무서워요. 그래서 미역국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걸 어디에 끓였나, 냄비에 끓였나, 찜통에 끓였나. 찜통에 끓였으면 일주일짜리. 괴로운 거죠. 맛있는 거 해서 먹이기 싫은 거야. 내가 괴로운데 뭘 해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막 은혜가 넘쳐보세요. 막 찬양이 너무 즐겁고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게 해주고 싶고 내가 뭐가 있으면 막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아까 그 갈라진 저수지 바닥 같으면요. 그냥 만사가 짜증이 만사가. 하고 싶은 게 없어.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거룩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괴로운 것이고 사람들은 괴로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야 네가 무슨 이 목사야 네가 무슨 이 교회를 다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1 곱하기 무한대.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하나 곱하기 무한. 그러면요. 하나였는데 무한이 나옵니다. 자, 1000 곱하기 무한. 뭐가 나올까요? 천이 무한대가 나와요. 자, 100만 곱하기 무한. 뭐가 나올까요? 무한이 나옵니다. 자, 600억 곱하기 무한. 뭐가 나올까요? 무한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한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 1000, 만, 600억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네, 다 겸손해서 나는 1 이렇게 하겠죠? 자, 그냥 우리 쉽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1이라고 하고요. 예, 교회 온 지 이제 한 10년쯤 된 사람은 한 1000이라고 하고 한 30년 된 사람은 100만이라고 하고 40년 이상 된 사람은 600억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결과는 다 무한대입니다.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삶의 결실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삶의 역사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만일 여기 무한대가 아니라 여기에 0을 곱해보세요. 1 곱하기 0, 1000 곱하기 0, 100만 곱하기 0, 600 곱하기 0. 뭐가 나올까요? 0입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를 갖다 놓아도 0을 곱하면 결과는 항상 0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엄청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삶의 결실은 열매는 뭐예요? 빵입니다. 빵.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들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러분 거기에는요. 똑같이 씨를 뿌려졌지만 결론은 뭐냐? 그냥 쉽게 열매가 없다. 열매 없어요. 아니 말라 죽거나 좀 자라 죽거나 뭐 조금 더 커서 죽거나 이 세 가지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배, 1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고 나서 야 우리 사과는 머리통만 하다 머리통만 하. 막 큰 이만한 사과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해. 그죠? 야 우리는 그렇게 크지는 못해도 색깔 봐라 이 색깔 때깔 봐. 우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 색깔도 별로 안 이뻐. 그런데 당도는 최고야. 자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손주 봐 벌써 걸어. 우리 손주 봐 밥 먹어.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기는 졌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손주가 있어야 자랑을 하지.
있으면 뭘 자랑하고 자랑해요. 없으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왜 그러긴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들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만들어 놓고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거기 가서만 하나님께서 열불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신다는 거. 질투케 하면 불로 삼켜버린다는 거.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는 거. 가만.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삶 공부를 통하여서 첫 번째 지식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워나가는 거. 첫 번째 다음 주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그 네모칸 숙제 하셔요? 찾아서 숙제해서 네모칸 넣으셔요. 그 숙제 안에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토설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뭘 해요? 새 것을 입어야 돼요. 새 것을 입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